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기와 또한 치유를 행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은요 좀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형태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사단의 권세 또한 죄와 사망의 아래 놓여져 있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 남은 제자들과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사이에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아니,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걸 못합니까? 이렇게 막 오가면서 논쟁이 생긴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예수님 명성 듣고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했는데 못합니다. 애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요, 간질이랑 비슷해 보여요. 막 쓰러지고 몸을 흔들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초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간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한 마가복음의 기자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게 붙들려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아이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 아이에게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전에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되게 무서운 장면이죠. 그리고 되게 보기에 안쓰러운 장면입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쓰러지고 막 몸을 흔들고 거품을 흘리고 그러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거품을 흘리게 하고 물과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언제 죽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고통, 비참함이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딱 봐도 와 진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비참함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아이가 사단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우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비슷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요, 아 얘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게 명확해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이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돈의 문제거나 관계의 문제거나 이런 문제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야 니네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일들 당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인생을 늙는 거 당연하고 질병 당하는 거 당연하고 죽는 거는 다 마찬가지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속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니까 필연적인 건 맞는데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놓지를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고, 문제의 본질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진짜 원인을 깨닫고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까 봐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리는 겁니다. 야, 그 너희가 당하는 고통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다 당하는 일이야, 저 사람도 당하고 다 당하는 일인 거고 거기에 그냥 집중해, 당장 해결해야지 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으로만 다가오지 않고요 때로는 좋은 일로도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성취를 경험해요. 좋은 대학 가기도 합니다. 좋은 데 취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사랑의 기쁨 때문에 와 진짜 이런 행복이 없다 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고 만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거나 너무 달콤하게 만들거나 승승장구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까먹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까먹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영화나 실제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요 이 카지노나 도박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기를 칠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을 그냥 돈을 잃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빠져들어야 되잖아요. 돈 많은 호구를 딱 발견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져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잃게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 잃고 200만 원 잃어서 나는 도박에 소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떠나게 만들면 이익을 크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져주는 거죠. 10만 원 져주고 20만 원 져주고 그러다가 한 10만 원 정도 다시 따오고 30만 원 져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여기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는 완전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 탕진하게끔 완전히 중독되고 집착되었을 때 다 탈탈 털어서 그냥 다 벗겨 먹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도 더 잔인하고 더 뱀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면서, 기쁜 일을 주면서, 역시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너 꽃길 걸을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 인생의 중요한 일들, 돈의 문제 혹은 기쁨이 가득한 것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데, 사단은 그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눈을 가리고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벌어진 문제는 너무 명확해요. 근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덜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귀신이 쫓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어떤 농락 가운데 여전히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무엇이 있습니까? 진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많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요, 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이 발전합니다. 또한 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고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지식,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지나 정치나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하에 놓인 이 아이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요,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뱀의 유혹 때문에 어겨서 이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인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었던 관계가 하나님, 피조물, 인간으로 관계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담은 뱀의 유혹 가운데서 뱀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죄를 선택했고 죄를 지어서 관계가 망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사단의 그때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할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되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요, 오늘 읽은 말씀, 첫 말씀 22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는 조금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요, 예수님이 뭐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 없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지적하셨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도 지적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나아와야 이 귀신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거나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이랬을 때 마치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전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인격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또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또 나를 괴롭히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또한 믿음 없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고 이제 불신앙할 때가 많은데 저 자신을 보면서 왜 가족들을 대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할까? 이거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또 다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됐을 때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왜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 나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또 믿음 없음, 하나님이 과연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자꾸만 줄어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제 상황 가운데 닥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음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다라면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제자들이 묻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영혼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나아가지, 너의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어렵고요, 기도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우시죠.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어쨌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자꾸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협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도 사단이 흔드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내가 진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구원 못 받았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군가를 알아서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건짐받았을 뿐이고, 내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누군가의 기도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 사람과 나와 죄에는 한 가지 차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와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는 옛날부터 다니셨는데, 제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제가 다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봤어도요, 이렇게 담배도 좀 피시고 술도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도 잘 안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진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장로 임직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심과 동시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바뀌셨고, 집에서 보아도 진짜 예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정도로 변화했던 것들은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우리 할머니의 기도,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진짜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극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군대 갔다 와서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을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 자녀니까 자연히 그냥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두렵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자꾸만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가끔은 포기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혼자 하면 힘든데 다 같이 하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사람은요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운동도 집에서 홈트 틀어놓고 혼자 막 365일 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수영장 가고 어디 헬스장 끊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도 혼자 집에서 독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못하니까 독서실 끊어서 그나마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학원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혼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이렇게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기도카드 이거 만들어 놓고 맨날 보라고 하고 스티커 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유치하잖아요. 아닌가요? 저 대학교 이후로 저도 스티커 붙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하자고 하냐, 유치한 거 왜 하자고 하냐고요. 왜 하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조금 더 기도하자고, 같이 힘써보자고, 그렇게 힘내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시면 좋고,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고, 금요일에 나오시면 더 좋고, 주일날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면 더 좋고, 예배 후에 기도하시면 더 좋고, 어찌 됐든 각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가정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안 돼서 답답하시고, 그동안 했는데 안 변했고, 지금까지 교회 초대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고 끝까지 그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